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고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1장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처음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 구절이 공통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교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양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머물게 됩니다. 셋째 날 이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나중에 청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나라가 크게 패망했거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뿌림으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이 사울의 그 군대의 그 패전을 직감하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윗은 이 청년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청년은 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다윗은 그의 대답에 믿기지 않는 듯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한 질문의 청년은 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급박한 사울이 자기를 보고 불러 체면 때문에 이 죽여달라 하여 그렇게 하였더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말에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서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연히 갈보아 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이 갈보아 전투에 참여한 이 사울의 병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이 전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6절과 이 10절의 보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원문을 통해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이 그가 엎드러진 후에 이 뜻은 이 치명상을 입은 채로 땅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병거와 기병이 바짝 쫓고 있다라는 보고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병거는 이 평지 전투에서 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이지만 이 산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병거를 다수 보유한 블레셋인들은 이 평지에서 진영을 꾸리려 하고 또 보병 위주의 이스라엘은 되도록 산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길보아 산속에서는 이 병거를 타고 이 사람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가 다니는 산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망가는 사람이 오솔길로 가면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병거와 기병이 아닌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 과장하고 또 거짓을 섞어서 무언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며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오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에 공을 인정해 주며 상급을 받을 것이라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증거 중 하나는 이 자기 수준과 한계 안에서 상대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 주는 함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두 생각이 서로 싸웁니다.
베드로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창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의 관점으로 베드로는 그러나 이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관점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관점이라는 필터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이 생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상황,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은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과장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사울이 죽은 후 사흘 만에 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직후 바로 지체 없이 시글락으로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했던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사흘길입니다. 원래 청년은 이 다윗에게로 오는 것보다는 이 사울의 군대 한 일원으로서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가서 왕의 사망 소식을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사울이 죽는 그 순간 자신의 앞길만 생각한 채 다윗에게로 와서 자신의 의에 기초한 안타까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 청년은 탈영병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이 직접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병사가 군대를 탈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죽인 것 또한 어떻게든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까지도 다윗이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로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대적을 물리쳐준 것에 대해 공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살인이나 거짓말을 수용하고 그 일을 대신해 준 사람을 용인할 것이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부고에 다윗은 애통합니다. 자신의 적이 멸망하면 기뻐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리고 적의 멸망이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 기쁠 텐데 다윗은 애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사울을 자신의 시각으로 또 자신이 당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관점을 가지고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일 때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 중 하나는 자신을 작게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작게 느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죽일 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그럴 때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적인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편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이유는 내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으로 뭔가 핍박받았던 기억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그 사실 그 하나에만 지금 집중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이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 하는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어떠한 감정이나 불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통치하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한 고백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생각의 힘은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작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의 본능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이렇게 다른 생각과 반응을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 자신은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며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삶에 자리 잡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나를 느끼지 않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체가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읽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사고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세상의 상식을 역행하고 무언가 다른 결정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에 앞설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어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특세 가운데 거룩한 영적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사로 섬기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
주